예, 오늘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은 아마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시편 9편이 이렇게 좀 쉬운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에스라 2장도 되게 어려운 설교인데 오늘도 쉬운 설교가 아닌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왜곡됐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오늘 그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열받고 화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먼 나라, 이웃 나라에 있고 나는 죽어서 나가는 천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혼자 열받고 혼자 화나고 혼자 뒤집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편에 있는 말씀 전체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공의와 심판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도 왜 하나님 심판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혼자 화날 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 이것이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악인이 득세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침묵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가고, 하나님이 눈앞에서 뭔가 악인을 징벌하고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이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야, 하나님 안 믿었다면 큰일 나겠네. 열심히 믿어야 되겠네. 그러고 믿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를 썼는데 무엇을 감사함을 시를 썼는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주가 되시는 거에 대한 감사. 우리 이런 감사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심판주야.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표제어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인도자를 따라 문나변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왔는데요. 문나변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시편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나변은 벤은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야곱의 막내 아들이 벤야민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 있는데 베너라는 영화도 있죠. 그래서 베너라는 그 뜻은 훌의 아들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문나변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의미로 여겨지는데,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들의 죽음을 노래한 곡조를 따라라는 표제를 달고 있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으로 지어진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이거를 알 수가 없는데 여기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편 9편과 시편은 원래 하나였는데 나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9편에서는 과거의 미래와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고 있고, 시편은 현재 상황 속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편은 상황을 멀리 보면서 하나님 이래가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라면, 시편은 현실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절에서 2절은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한다. 그 다음에 3절에서 9절까지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얘기하고요. 10절에서 14절은 주님께서 기억하고 돌아보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5절에서 20절까지는 의인과 열방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다윗이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다.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전심으로라는 거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겠다. 자기의 결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심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0%만 건성으로 드리면 안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면서 전심으로. 이 찬양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 찬양으로 악의 권세도 깨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근데 우리가 입의 감사와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로 이거는 감사한 일이야.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한다 하는 것은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지만, 또 질병의 하나님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만큼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사라는 거는 자기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하나의 사슬고리처럼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만들다 보면은 아름다운 사슬이 이렇게 엮어져서 하나의 목걸이도 될 수 있는 거고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주께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너 그 하나님 경험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나서 보니까 그런 세계와 전혀 상관없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봉투를 사러 가서 터미널에 갔어요. 갔더니 옛날에는 그 터미널 그 고속버스 그 건너편에 건물이 하나 둘 한 서너 개 있었는데 거기 2층이 거의 다 이 성구, 그 성경 뭐 이런 걸 파는 그 2층 전체가 다 뭐 생명의 말씀사 뭐 해가지고 다 있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다 병원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건물들이 성구 성경책을 파는 데는 건물의 한 3분의 1, 한 건물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정도로 교회가 문을 닫았나?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난 또
며칠 전에 또 이제 아는 목사님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세대로서 교회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서 그랬더니 교회들이 다 비었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돕는답시고 이제 뭐 몇백만 원씩 무슨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세미나 참석하면 뭐 해주고 해서 가서 뭐도 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교회들을 쪽박차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가 쪽박을 왜 차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렇게 주면은 맨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어떤 세미나에 가서 뭔가 도움 받을 데 없나? 저기 가서 받을 데 없나?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1년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은 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이 안 돼서 그래요.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은요 그 생명은 죽기 전에는 꺼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단지 교회에 사람 숫자 많으면 그게 생명이 있고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걸로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죄가 뭔지를 알면은요 세상에 나가 살라고 발로 떠밀어도 안 나가요. 왜? 하나님의 세계가 살아있는 세계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세계를 놔두고 죽은 세계로 들어갑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그 주의 이름은 지존하신 이 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타내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경에 하나님이란 분이 기록이 돼 있어도 기록된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정말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나는 모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가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지만 사울도 장인이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외세 그 적들과도 전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주께서 나의 의와 성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는
그 의로운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받는 걸 싫어해요. 왜요? 좀 봐줬으면 하거든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졌을 때 봐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공의로 심판하고 다른 사람은 의로 심판해도 그래도 나는 좀 봐주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안 봐주셨잖아요. 자기 입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다윗에게 심판을 했잖아요. 아들도 죽고 자기가 왕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다윗은 의로운 하나님이야. 나의 의의 성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언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죠.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이 그 수없이 많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사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사기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이방 나라들이 와서 막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그리고 잘못했어요 회개하면은 또 몇 년 봐줬다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또 이방 나라들 불러서 막 다 빼앗기고, 그러면 또 잘못해. 이게 몇백 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역사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 사사기 때부터 있었던 그 나라들은 지금 이름도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현재까지도 있고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막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도 나라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일본에도 태풍이 와가지고 뭐 말로는 뭐 산산처럼 산산이 밟고 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중국에도 뭐 인공 강우량을 이렇게 너무 더워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그게 뭐 낙뢰와 뭐가 돼가지고 다 막 난리가 났다고 그러고, 그런 걸 보면은 이 날씨가 저 나라들만 저렇게 하네 이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0장에 보면 천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그때는 인류의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세요. 근데 거기에 책들이 펴 있는데 하나는 행위록과 생명책인데, 그럼 다른 책들도 있겠죠. 근데 행위록은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기록한 거고, 생명책은 거기에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래서 믿은 사람은 그 자리에 서질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만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 이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굉장히 좀 친밀했던 관계를 가진 사람인데요. 왜냐하면은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매어 달려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어떤 그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미리 다 보고 기록해 놨어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윗에게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미
여기에서 심판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공의라는 거죠. 공의가 안 되면 의의 심판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의의 심판을 할 수가 없고 공의의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일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잘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형벌을 받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그 영이 죽지 않은 영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육은 이 땅에서 살다가 바람처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어떤 사람들은 소멸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이 없어져야 돼요.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는 이 땅에서 살다가 육체를 벗고 나면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두 군데 한 군데지 중간은 없어요. 그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는가? 악인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는 이런 감사는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나라의 이런 어떤 불합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혼자 화낼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회개를 했는데, 왜 회개를 했는가? 심판주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하려고 했던 거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 어느 나라, 어느 개인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를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너는 왕족이니까 와. 너는 재벌이니까 와. 너는 똑똑하니까 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공평하게 부르세요. 그 사람이 죄인이든 그 사람이 무식하든 그 사람이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그 중에 약한 자들은 강한 자에 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눌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자기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피난처가 되고 보호처가 되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그거는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안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골리앗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떨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던졌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그 물맷돌의 이력에 골리앗을 죽이는. 그래서 의지를 한다는, 주의 이름을 아는 것,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래서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찾는다. 위기를 맞이했을 때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제가 주님 의지합니다. 이런 의지가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다고 의지가 안 돼요. 내가 믿는 거, 내가 신뢰하는 거,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는 것이 내 손에서 다 놓여지고, 이제는 나는 길이 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길이 있고 아니면 나는 길이 없어.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를 하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가 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서 이 의지하라고 하는 이유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의지하라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해놓고 하나님 나 의지하는데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맨날 하나님의 사람을 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버립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버림받습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런데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놓고도 버린 줄을 모릅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며 그의 말을 청종하였으며 청하건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근데 버린 걸 몰라요. 본인이 버려놓고도.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네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 체면 좀 세워줘. 체면이 하나님을 잃어버림보다 더 중요한 거죠. 자기 체면을 세우는 거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말하는데 네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 나는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을 나를 버리면 안 돼! 이러는 거죠. 안 돼! 하나님 나 버리면 안 돼! 나는 버려도 하나님 나 버리면 안 돼! 이러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이 잘못해도 하나님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러는 거죠.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봐주고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억지를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근데요,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한 사람이에요. 왜 버림을 당했을까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 그랬어요. 아들 축에 못 들어갔어요. 다른 아들은 다 불렀는데 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들 다 불러오라 하는데 이 아들은 아들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 그랬느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자녀들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 다윗의 얘기는 뭐라 그래요? 다른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 왜? 계속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피 흘리고 다른 사람한테 살인을 하고 숨었어. 근데 세상 사람은 잊혀져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사망의 문이라는 것은 죽음의 문 앞에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굉장히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것이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에서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을 보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을 받는데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호소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내 고통을 좀 봐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어디에서 또 구원을 받아? 사망의 문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또 주님을 찬송할게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의 판웅덩이에 빠지며 자기의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을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것에 자기가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수월에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이나 똑같이 불러서 구원시켜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가난한 자라고 해서 찬송을 못할 게 없고 가난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지금 누가 가난한 거예요? 다윗이 가난한 거예요.
다윗이 가난한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힘도 없고 쫓기는 그런 이방 나라들도 엄청 세고 자기 미워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근데 자기는 어디다 기댈 때도 비빌 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쟤네들이 나를 막 압박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말씀을 아뢰고 나서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죽음의 고비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서 내가 벗어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궁핍한 자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뭐 도와달라고 할까 봐.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말할 때 하나님은 부유한 자가 나누기를 원해요. 이렇게 나눠주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합니다. 뭐를 좀 나눠주고 나면 내가 얼마를 줬는데 자기 의의가 쌓여지죠.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임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죠. 그 이상 어떤 것도 미래도 소망도 비전도 없이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되고 이 세상에서 많이 가져야 되고 근데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지금 시편 9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주가 되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서 가난한 자들의 찬송도 받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피난처도 되시고 이런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10%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경험한 것, 기이한 일들을 내가 후대에 전하리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이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던 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